때가 낮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한 구절의 말씀에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읽다가 가슴에 부딪혀온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 구절이 자기에게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남들은 그 구절을 읽어도 그냥 근성으로 읽고 지나가는데 그분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고 보면 은혜 입을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으라 그러는데도 그러면 남들은 그거 은혜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은 별 짓을 다 해도 은혜를 받을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한 구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원고를 넉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로를 치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가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림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 가로를 채우라고 이제 그렇게 가로를 채워놓은 겁니다. 믿음이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 전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꾸 커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닝하지 마시고 자기 원고만 잠깐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뭐 되었다? 변화되었다.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변화되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돌단을 쌓았다. 그리고 서원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한 것은 도망자가 되어 도망하다가 피곤하여 돌베개를 하고 잠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를 추적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야곱이 막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치다가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뭐 어떤 큰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도 없어. 이런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생각했죠, 그죠?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죽으라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형 예서와의 문제도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손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데 무엇인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야곱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변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베델에서는 어땠어요? 야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이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렸어요.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변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뭐 해야겠다?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변화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이라도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는 길이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나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를 간절히 매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지 감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어떻게 아나? 그 암 문제네. 암 말기래.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요. 그건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걱정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하나님에게서는 암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기 암이 걸렸다고 해서 심각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병에 걸려도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감기보다도 더 쉽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매달리면 해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핍박자, 박해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죽이던 자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도적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못하겠다. 난 절대로 사도가 될 수가 없다. 난 절대로 변화되기 싫어. 이렇게 고집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 무엇을 알 수 있나? 주님은 그토록 우리의 뭐를 원하시고 변화를 원하시고 또한 변화를 마신다는 것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해서라도 때로는 의식지도 우리가 깨닫지도 의식지도 못한 가운데서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변화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나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변화해야만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냥 막 지나치고 가시는 분이 있네요. 네. 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변화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사모하자. 예수님을 사모하자. 성령님을 사모하자. 기적을 경험하자. 기적을 구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대,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그런데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도 은사를 받을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뒤에 부분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나도 당신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로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이 없으면 그냥 입만 꼬물딱 해도 좋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밑으로 갔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십자가. 자, 시작.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 문제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변화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또 체험하고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제 문제 해결되고, 제 문제 해결되어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해답입니다. 십자가 속에 모든 뭐가 있다?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처리되고 죄가 소각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려 했을까? 바울은 왜 그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려 했을까? 그렇게 학구열이 높은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을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나 공부하기 싫어서 저 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학구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소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토록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 다른 거 하나도 알고 싶지 않다.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싶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자랑하고 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입니까? 안전병기를 일으켰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어. 귀신을 몰아냈어.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가. 그런데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기적의 이야기도 있는데,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그런 기적 사건도 있는데 왜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뭐만이? 십자가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소각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폐기처분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해답은 시작.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해답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나의 삶이 무의미한 것인가?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알고 있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지 십자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마만하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분명히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책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신 것. 다시 한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고집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그랬던 성질과 내 의지를 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자, 넘겼습니까? 자, 십자가는 내 의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의를 마는 것, 처형하시는 것. 내 잘난 것, 내가 이룬 것,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옳다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마는 것이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만과 교만을 마는 것이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다 하나 더 적으십시오. 나의 오만도 나의 교만도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 뒤에 십자가는 나의 더러운 구습을, 악습을, 십자가는 나의 더러운 구습을, 악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목 박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습, 옛날의 습관들, 악습, 옛날에 못돼 먹은 그와 같은 습관들, 제발이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소각 처분해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요. 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없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습성들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릇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내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에 다 처분된 줄로 믿습니까? 씻은 바 된 줄로 믿습니까? 해결된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 봐요. 계속해서 봅니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모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는 부족한 양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 죽어주셨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엉뚱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활기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좀 밝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은총에 제대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도 무엇 때문에 빚 정서를 움켜쥐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산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나의 모든 빚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빚진 그 빚 보증서 뭐라 그러나 이거 빚 문서들을 우리가 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빚 다 갚았는데요. 찢어버려도 되는 줄로 믿습니까? 다 영수증 그거 청구서 다 찢어버려도 돼. 다 갚았는데요. 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에 부정적인 자신을 십자가에 뭐하라고요?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죄는 죽었다. 나의 모든 무능도 잘못된 모든 것도 죽었다. 아멘. 그렇게 항상 선포하십시오. 나의 악습 그것도 나는 이제 끊었다. 내 모든 더러운 습성 다 포기했다. 다 이제는 처분했다. 항상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딱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끊으려고 마음먹은 정도로 있으니까 또다시 그 문제에 걸리게 되면 또 마음이 슬슬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대 피워볼까? 한 잔 마셔볼까? 한 번 또 가볼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 했다?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아무 것들이 와서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었어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으로 갔습니다. 죽었다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내 모든 죄값은 치러졌다. 내 죄값은 청산되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자유인이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죄값은 치러졌다. 내 죄값은 청산되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자유인이다. 아멘. 두 번째, 왜 변화가 없는가? 변화를 원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죠? 여러분들의 갈등이 뭐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십자가를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이라는 게 내게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문제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또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 요 정도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줄 알면서도 바치고 나면 혹시 내가 무슨 일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죠? 믿음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내게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골치 아픈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고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밑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 가난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경에 처하는가? 그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또 비교하려고 들어요. 그걸 끌고 오려고 들어요. 근데 신명기 11장 32절 32장 말씀 봅니까? 독수리 이야기를 하네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새끼를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새끼들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놓으면 난립니다. 탱자, 가시나무로 보금자리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자기 몸에서 털을 뽑아서 깔아놔서 푹신푹신한 그런 이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시가 새끼들의 몸을 찌를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늘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일부러 그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질을 하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받쳐준다 그랬죠? 왜 받쳐줄까요? 땅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어지럽힐까요? 여러분 이유를 알죠? 최고의 새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어미는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내 보금자리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저 나름대로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 내려갑니다. 찾았습니까? 예, 맨 마지막 장입니다. 참새와 독수리가 절벽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따스한 봄이 되면서 알을 낳아 새끼를 부화시켰다. 새끼들의 날개에는 깃털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참새는 고이고이 둥지에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키웠다. 이따금씩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물어내어 절벽에다 던졌다가는 받아 올리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참새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로 던지지 않는다. 왜? 새끼를 사랑하여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새는 자기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면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새는 자기 새끼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저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새는 자기 새끼를 절대로 집어서 바깥 절벽에다 던지지를 않아요. 던지지를 않으니까 참새 어머니는 굉장히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머니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물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던지는 걸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참새는 자기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절벽 아래로 던지지 않을까요? 던져놓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그걸 떠받칠 만한 능력과 힘이 어미새에게 있어요. 어미 참새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린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새끼를 던져버리는가? 독수리 새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최고의 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를 봐요. 왜 던져요? 최고의 새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새끼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나 자기 새끼를 절벽에 집어 던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나 자기 새끼 최고 만들고 싶다고 막 절벽에 가서 집어 던집니까? 그러면 죽어요. 그럼 독수리는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 던져도 걷더니 받을 능력과 뭐가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시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큰 인물로 키워가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밑으로 갔습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지금 바람이 많다는 것은 내 나무가 커서 가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아? 이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무가 커서 뭐가 많기 때문입니까?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내 산봉우리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에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급 승용차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해석을 달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을 좀 달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을 달리하고 시각을 달리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만 불신앙에게서의 고난은 멸망과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제대로 안 믿을래. 열심히 믿은들 못해. 나 기도도 별로 안 할래. 기도하면 못해. 늘 어려움 당하는데. 제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에게서의 고난은 뭐로 가요? 반드시 뭐로 가요? 축복으로 가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을 확대하지 마시고 믿음을 확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시다. 버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뒷부분에 버니엘을 새 아침 하고 있으니까 뒷장이 혹시 있는 줄 알고 큰일 났다 싶어도 뒷장을 제가 그걸 떼내려고 하다가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두 장으로 끝내야 되니까 버리려고 하다가 그대로 놔놨어요. 버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아침 나 자신 내 모든 악습과 구습을 십자가에 다 모아버리자고요. 못 박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모든 죄악들을 모든 허물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아멘.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도록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고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다정한 우리 반가운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